시달된 우리 한 해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만큼 사계절이 정확한 나라가 그렇게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겨울이면 몇 달씩이나 캄캄한 밤이기 때문에 또 여름이 되면 몇 달씩이나 계속해서 낮이지요. 노르웨이 최북단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매년 1월 18일이 되면 연할 동안 계속되는 밤이 끝나고 새롭게 올라오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마침 저 정동진이 어디 가는 것처럼 높은 산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전부 다 소리를 치면서 아침이다, 해가 솟는다 하고 소리 친다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해돋이 명소가 폐쇄됐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도 여기저기서 새해 첫날 아마 지금도 가지 말라고 해도 간 사람이 또 있을 겁니다. 과거에는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저 태양에다 나는데 소원도 빌리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요. 자, 남들은 떠오르는 태양을 보겠다고 멀리 가지만 이 시간은 성전에 이 바로 교회 속에 영원하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린 새해를 맞고 있습니다. 세상사람들은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좋아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태양이신 주님이 이곳에 함께 오셔서 우리가 함께 새해를 맞는 거죠. 우리가 새해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감사해야 하지, 이것보다는 감사는 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어느 때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날 보면은 지난 해도 참으로 수를 셀 수 없는 참으로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예배 중단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킨 것으로 시작해서 코로나19의 비상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살았던 것, 또 오늘도 이렇게 사지백체가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많은 나라가 전쟁이 났는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 많은 사람이 기근으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굶어 죽지 않은 것, 또 오늘 여기에 모이게 된 것, 우리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많은 감사의 조건이 또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새해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해를 맞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가짐이고 우리 태도입니다. 달력이 바뀌었다, 또 무슨 뭐가 바뀌었다, 그러나 아무리 다른 게 바뀌어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뉴욕에 있는 콜럼버스 광장에 한 공산주의자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합니다.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연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주 기염을 토하면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공산주의는 인간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줍니다 하고 한참 열불나게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설 듣고 있던 한 그리스도인이 말합니다. 맞아요. 당신이 말하는 공산주의는 새 옷을 입힐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새 옷을 입을 새 사람을 만듭니다. 옷을 아무리 바꿔 입었다 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의 잘못이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그거예요. 옷만 갈아입으면 새로워진다. 달력만 바꾸면 새게 된다. 여러분, 이게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전 여러분 아무쪼록 새해를 맞이했는데 껍데기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과 저의 속사람이 바뀌는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올 시편 131편 말씀은 다윗이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31편 속에는 다윗의 아주 소박한 열망, 그 소박한 자기의 소망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였던 다윗의 삶의 다짐이기도 하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소박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새해를 맞아서 나의 소망, 나의 다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한 4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도대체 오늘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해서 오늘 저는 새해는 이런 제목으로 새해는 한번 이렇게 살아봅시다, 이런 마음으로
네 가지를 말씀할 거예요. 자, 여러분 다 같이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오늘 이것은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다윗의 후기 작품입니다. 다윗의 전기 후기를 말하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는 후기라고 그러고 왕이 되기 전에 도망다니고 양치고 있을 때는 전기라고 합니다. 또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후기니까 다윗이 과거에 베들레헴의 목동이 되어서 양치며 그리고 도망다니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지금 최고 통치자인 왕으로 있는 동안에 이 시편을 쓴 겁니다.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니라 통일왕국, 모든 것을 다 통일해서 전쟁으로 하나를 만들고 그리고 통일왕국의 왕이 된 다윗이 오늘 불렀던 시입니다. 근데 그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그는 말하기를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않으며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겸손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해는 우리 모두 겸손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은 밖으로 보기에 남들 앞에서 고개를 숙인다고 겸손한 것이 아니라 겸손은 내적인 것이고 인격적인 사건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포기하거나 자기를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원문을 보면은 누르다, 낮추다, 괴롭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붙여서 말하면 겸손이란 것은 뭐냐? 겸손은 나 자신을 누르고 나 자신을 낮추고 나 자신을 괴롭히는 나와의 싸움입니다. 겸손은 남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13절 이하에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두 사람을 비교해 놨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길게 술을 드리고 그리고 멋진 옷을 입고서 그리고 성전에 와서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난 저기 있는 저 세리같이 난 불의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안식일도 잘 지킬 뿐 아니라 난 11조도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합니다 하면서 자랑스럽게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 저 뒤에서 세리는 그는 하나님을 향해 얼굴도 들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그는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과가 뭐예요? 그 세리의 죄를 사하시고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고 무가치한 존재이며 내가 얼마나 잘못하는 것이 많은 삶인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겸손의 부피는 많아지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프리처에게 한 젊은 사람이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위대한 사람이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프리처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영국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쓰실 겁니다. 내가 뭘 좀 하니까, 내가 뭘 좀 가렸으니까, 내가 무슨 재능이 있으니까 이름은 아니고 당신이 이 영국에서 가장 나는 쓸모없는 삶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쓰실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경학자 베이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계단과도 같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밑으로 내려가면 자신을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 체코슬로바키아가 난 세계적인 작곡가 드보르작은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 작곡했던 첼로 협주곡이나 신세계 교향곡은 음악에 대해 사랑을 받는 그런 작품입니다. 어느 날 그 드보르작을 존경하는 포하라 시민들이 그에게 꽃다발을 증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꽃다발에는 리본을 달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에게 하는 리본을 달아서 그에게 줬습니다. 며칠 후 사람들이 드보르작의 집에 방문하게 됐는데 그들이 주었던 꽃다발이 어디가 있는가? 그 꽃다발이 저쪽 한 구석에 보니까 작곡실 옆에 있었던 베토벤의 흉상 밑에 꽃다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보르작은 거기다 뭐라고 썼는가 하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에게 써가지고 베토벤 밑에 갖다 놓은 겁니다. 남들은 드보라작에게 와서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요, 당신은 유명한 사람이요,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요 말하는데 고민스럽게 그는 그 꽃다발을 가져다가 자기의 음악 세계를 만들게 해줬던, 영향을 줬던 베토벤에게 갖다 바치면서 당신이 가장 위대한 음악가입니다 하고 자기를 낮췄다는 겁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겸손한 태도는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시작이 되었고 모든 게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저렇게 주님께로 모든 것을 맡기고 돌리는 것이 최고의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되는 이번 한 해는 우리 모두가 좀 더 겸손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오늘 말씀 중에 핵심적인 이야기가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한마디로 이것을 쉽게 말하면 내가 지나친 욕심을 부려서 내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지나친 욕심, 과욕을 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큰일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자기 삶에 맞지 않는 허용된 삶이나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1960년대 참 어려웠던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이슈는 잘 살아보자입니다. 서로 노래도 보면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서로 구호를 외치면서 잘 살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는 경제적 중진국 대열에 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잘 살아보자는 이야기는 했지만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살아야 하는 것인가는 그런 교육은 받지 않고 무조건 잘 살아보자 하고 일만 열심히 하고 돈만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잘 사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보니까 돈도 좀 벌었고 뭣도 좋아졌는데 그러나 어떻게 쓰는지 모르니까 그다음부터는 맨 허영, 사치, 낭비의 물결이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결국에는 IMF의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마 지금 온 세계가 타고 있는 바로 경제 위기도 이런 지나친 과욕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질 수도 없는 것, 할 수도 없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힘을 낭비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쓸 수 있는 힘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수명도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그 생명을 헛된 것에 쓰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은 참 필요한 겁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과욕을 부리면 결국 그 돈 때문에 인생 자체를 망가뜨립니다. 쾌락한 인생을 살면서 때론 필요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쾌락만을 추구하다 보면 쾌락에 빠져 패가망신을 하는 겁니다. 권력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권력은 원래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지나치게 권력을 남용하면 지금 한국이 당하는 이런 꼴들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정치판을. 주어진 권력을 갖고 남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라도 시끄럽고 국민도 살기 힘든 겁니다. 여러분,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올바르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힘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야고보 1장 15절 말씀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다. 열심히 노력하십시다. 그러나 지나친 과욕은 부리지 마십시다. 오늘 왕이었던 다윗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왕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1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나는 힘쓰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난 큰 과욕 부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2절 읽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많이 먹고 나서 만족한 듯이 미소를 짓고 자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비교해 놨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이를 키워봤으니까 아이를 이유식을 먹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배가 불러요. 그래서 애가 이유식을 먹고 배가 부를 때와 그 애가 엄마의 젖을 먹고 배가 부를 때의 표정이 다릅니다. 잘 여러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이유식을 받아먹고 배가 부르면 만족합니다. 그러나 엄마의 젖을 먹고 그리고 배가 부르면 행복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유식을 먹고 배가 부르면 만족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평안이나 행복은 없는 겁니다. 외국의 미술단체에서 평화를 주제로 해서 미술작품을 공모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가서 공모에 동참을 했죠. 보니까 아름다운 것 참 많습니다. 구름 한 점도 없고 바람도 없는 망망대에 배 한 척이 딱 떠 있는 거 참 평화로운 모습이잖아요. 또 한적한 시골의 전원 풍경 아주 평화로운 모습이죠. 또 꽃핀 들녘에 가족들이 앉아서 나란히 소풍을 즐기고 있는 모습 얼마나 평화로운 모습입니까? 노을 지는 석양을 배경으로 해서 한 쌍의 여인이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도 있고 푸른 초장에서 양떼들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 참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 당선작은 이런 거였습니다. 거친 파도가 밀려옵니다. 해변가의 작은 오두막집에 막 풍랑이 불고 그리고 거친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엄마의 품에 어린아이가 안겨서 가서 엄마의 젖을 먹고 웃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는 풍랑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태풍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냥 엄마 품에 안겨서 앉아서 젖을 먹고 있는 것이 그엔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기의 최대 요람은 바로 엄마의 품이었습니다. 자, 집에 보니까 돈도 있습니다. 집에 보니까 큰 텔레비도 있습니다. 만화책도 있습니다.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고 장난감도 있고 옷도 있습니다. 신발도 있어요. 냉장고도 있습니다. 보험도 있습니다. 침대 있고 음식도 있어요. 모든 게 다 있는데 아이가 웁니다. 근데 아이는 울면서 뭘 부르는가?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 돈 하고 애가 울지 않습니다. 텔레비가 울지 않습니다. 애들은 울 때마다 엄마를 부르고 옵니다. 왜? 그 아기의 최대 행복은, 아기의 최대 평안은 엄마의 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우리 모두가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어머니 품에 평안이 있고 어머니 품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아이는 엄마 품이 제일 좋은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품 거기서 마치 젖된 아이처럼 행복하고 평안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7편 8절에는 하나님의 품을 가리켜서 주의 날개 그늘이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그 날개 그늘 밑에서 나는 쉬면서 평안을 찾고 평안을 하게 살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주 부른 찬송가 419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 날개 및 내가 평안이시네. 밤기 있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쉰다 하는 것처럼 바로 그 주님의 나래 안에 평안을 누리면서 이번 1년은 여러분 주 안에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니까 3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3절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바라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본문 1, 2, 3절의 말씀을 아주 쉽게 풀어놓은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일생 하나님을 높이며 겸손히 살겠다. 헛된 일에 나의 건강이나 나의 정력이나 나의 소유를 낭비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속에 살면서 젖 먹고 난 어린아이가 평안하고 행복한 것처럼 살겠다. 이스라엘아, 내가 이렇게 살기로 한 것처럼 너희도 함께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바로 이게 통치자가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바란다는 것은 원한다,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옛날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하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면 세상 것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은 얻을 수 있지만 만족과 행복은 얻지 못합니다. 그 복음성가 뒤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세상 바라고 세상 것은 얻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만족은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했다면서 하나님을 바라면 참 만족과 행복이 있다는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영원까지 바라면 내가 누릴 만족도, 내가 누리는 행복도 역시 영원까지 계속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젠 자정이 넘어서 새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전 여러분에게 4가지 고민을 말씀드렸습니다. 새해는 이렇게 사십시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13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4가지 말합니다. 나는 겸손하게 살겠다. 새해는 여러분과 제가 겸손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겠다고 말하지 않겠다. 새해는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 새해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마치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그런 평안이 어디 있는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아,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자는 것처럼 네 번째, 새해는 영원히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십시다. 새해 여러분과 제가 오늘 다윗처럼 스스로 낮아지며 지나친 욕심 때문에 욕심이 얽매여서 그것이 우리를 패망으로 끌고 가지 않도록 애쓰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그분만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아무쪼록 소원하는 여러분의 모든 소원과 영육 간의 강건이 2021년도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